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아들입니다. 주의로 5일 동안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의미를 알기 전에 먼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살았다는 의미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의미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살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누군가로부터 배우고 그 배운 율법을 스스로 지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살아있지 않습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누군가로부터 배우고 그 배운 율법을 스스로 지켜 의로워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아니 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살아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누군가로부터 배우고 그 배운 율법을 스스로 지켜 의로워지려고 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저주를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마음인 율법을 배우고 그 배운 율법에 순종함으로 의로워지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마음인 율법을 배우고 그 배운 율법에 순종함으로 의로워지려고 해도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율법의 저주에서 자기를 속량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라는 것입니까? 구자입니까? 이것을 모르기에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마음인 율법을 배우고 그 배운 율법에 순종함으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저주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어야지 되는데 여전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떨어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혈기를 버리려고 40일 금식하는 사람들은요, 혈기는 죄 때문에 이미 죽어주신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서 혈기 내지 않을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신 은혜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근데 또 노력하니까는 또 되는 것 같거든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나는 완전해질 거야. 평생 이 노력하다가 끝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언제 이 일이 허당이라는 걸 알까요? 허물어져야 되는데 허물어지지도 않아요. 왜요? 천천히 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쌓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높게 짓는 사람들은 빨리 짓고 나니까 뭐예요? 허물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이 험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천천히 담아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이것만 담다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뭐예요? 빨리 채워져요. 근데 꼭대기까지 차니까 야 이제 흘러 넘치겠다 그랬더니 터진 거예요. 왜요? 팽창이 되니까는. 근데 일반 성도들은요, 열심을 안 내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내가 계속 채우는 작업만 하다가 인생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노력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걸 빨리 채우거든요. 그러니까 다 채워가지고 야 이제 흘러 넘치겠다 그랬더니 터진 거예요. 헛수고 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구나. 율법의 행위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새 언약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다 옛 언약, 율법 아래서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은 뭡니까?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가 되겠다는 것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고기 같은 마음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으로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다 내 노력만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노력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왜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는데 어느 누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율법 전부를 범한 것이 되기에 저주를 받는데요. 야고보서 2장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율법 전부를 범한 것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율법이 613가지예요.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가지고 뭐뭐 하라는 말씀이 248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613가지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보통은 10가지도 못 지켜요. 근데 기적적으로 612가지를 지켰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10가지도 못 지키는데 612가지를 지켰는데 실수로 하나를 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전체를 어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게 이렇게 미련한 건데, 이게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이걸 미련하다는 걸 몰라요. 왜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거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이란 말. 그러니까 내 의와 내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는 것을 기뻐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끊어진단 말이에요. 왜요? 되는 것 같으니까. 마귀가 또 밑밥을 줘요. 어느 정도 노력하면 또 되게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노력하면, 더 열심을 내면 나중에는 되겠지. 그래서 계속 이 저주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끝을 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을 죽을 때까지 모르기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평생을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나는 율법 아래서 종노릇 안 하는데요.
난 이미 뭐 복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 율법 아래서 종노릇 안 하는데요. 그 의미도 모른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율법 자체가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내 스스로 지켜가지고 내가 인정받고자 하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율법 아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내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율법 아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저주를 받았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뭐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주님이 그때 보인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죄사함 의롭다는 구원 영생만 주시기 위해서 달리신 예수밖에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거듭나가지고 율법 아래 들어와서 철저히 종노릇하다가 저주를 받으니까 예수님이 이 저주, 내가 율법을 행하지 못해서 받는 이 저주 때문에 주님이 달리셨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일 때까지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직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또한 섭리란 말이에요. 철저히 종노릇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하다가 뭐예요?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네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 어떻게 네가 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킬 수 있니? 안 되지.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할례가 돼야지 되는 것이란 말. 이게 아브라함 99세 때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마음의 할례가 들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 좀 죽여주세요. 내 마음 좀 가져가시고 새 마음 좀 주세요. 그리스도 마음 주세요. 이 마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율법 아래 가둬놨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비참함이 성경에 밝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때가 멀어서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함을 주시는 건데,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율법 아래에 있는 여러분을 속량하시고 여러분으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사실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아들의 명분을 얻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들의 명분이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고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다가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비로소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즉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그 아들의 영을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보내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를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단계가 있고 아들의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들은요,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보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는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죽었던 영만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났어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이기 때문에 죄를 못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서 오라까지 와서 마음의 할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넣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새 영,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 안에 넣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들의 명분을 얻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서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걸 깨닫고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 전에는 아들의 명분을 얻지를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것이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로마서 8장 단계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해하라는, 용서하라는, 기뻐하라는, 감사하라는, 이제 사는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움직이는 사람들, 이게 아들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단계가 얼마나 높은 단계인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죄사함을 없당 구원 영생을 얻은 이 단계는 자녀들의 믿음밖에 안 돼요. 거듭나봤자 아이들의 믿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아봤자 청년의 믿음밖에 안 돼요. 충만 받아봤자 아비들의 믿음밖에 안 돼요. 영혼 몸의 구원을 받아야 신부들의 믿음이 되고, 이 윗단계가 뭐예요? 내주아비의 믿음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아들의 믿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믿음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 신앙생활에도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단계까지는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낸 목적이 뭡니까?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늘 영광에 드리는 일만 한단 말이에요. 많은 아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유업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주의 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스스로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시키고 또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주리니 그들이 그것을 영원히 유업으로 받으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영원한 유업으로 받는 게 뭐예요? 이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건 아직도 성취가 안 됐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 때 이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희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 이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겠다는 것이란 말. 아직 이스라엘은 이 땅을 얻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천년왕국 때는 이걸 얻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습니까? 아직이지요. 그럼 언제 성취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천년왕국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늘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낙원이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나라가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님이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 약속이 안 이루어졌으니까는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이제 눈앞에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첫 열매로 휴거되고 어린 양의 7년 혼인잔치 참여하고 밑에는 7년 대환란. 여기서 하나님이 갈라내신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그 구원받은 자들과 더불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때부터 주님이 천년 동안 통치하시고 휴거된 여러분도 이 땅에 같이 주님과 함께 내려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년왕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다 같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아 아들의 명분을 얻었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즉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보내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물론 다음과 같은 죄들을 짓는다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그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왜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저런 죄들을 짓고 있는 사람들은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는 못해요.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에는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죄들을 다 이겨야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저 하나님 나라를 셋째 하늘인 낙원이라 그런다면은요, 이건 다 행위 구원이 됩니다. 그럼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저런 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저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게 뭐라고요? 천년왕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여러분을 들어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런 죄를 짓는 사람 뭐예요? 못 들어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사람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다 같이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저걸 또 천국이라고 해석을 하니 뭐예요? 아니 저런 죄들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삶 가운데서요. 매일 저런 죄들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럼 그런 죄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의 공로는 뭐가 되냔 말이에요. 다 짓밟혀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행위로 구원받는 천국은 뭐예요? 천년왕국이란 말. 이게 다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저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천년왕국으로 해석을 못하고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바꿔버리니까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저런 죄를 지면 우리는 지옥 갑니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 떠는 거예요. 다요. 저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천년왕국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아 아들의 명분을 얻었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즉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보내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죄들을 범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로 5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리냐. 다 같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십니까?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아 아들의 명분을 얻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즉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보내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아 아들의 명분을 얻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즉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보내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주님과 혼인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르고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까지 받으면 이미 주님과 혼인한 사이가 되는 것이에요. 왜? 주님의 마음과 여러분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혼인을 했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율법 아래서 조응 노릇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주님과 혼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주님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혼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혼인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라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면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혼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과 혼인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면 여러분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과 혼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혼인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라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면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혼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혼인하기 전에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나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누구 앞으로 가요?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난 주님께 갑니다. 그랬더니 주님과 혼인이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과 여러분이 혼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열매가 나오기를 시작하죠. 범사에 감사라가 순종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과 혼인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면 여러분은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과 혼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이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난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 이게 뭐예요? 이 율법에 의해서 죽은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뭐예요? 내가 이 말씀을 더 이상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오는 죄를 이기라는 주님 앞으로 가서 혼인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됐더니 뭐예요? 지켜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는 걸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과 혼인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면 여러분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과 혼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처음에 배워가지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몸을 통해 아무리 죄가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이게 죽은 자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죽은 자만이 뭐예요?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안 돼요. 그럴 때 뭐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여러분이 혼인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지켜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혼을 해야지 아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가서 혼인을 해야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것만 믿어지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주님과 혼인한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열매를 맺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유업을 이을 자가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을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아들은 뭐예요? 반드시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할례 시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어 이제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